날씨가 이제 무더운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어졌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살만 납니다. 살만 납니다. 살만 납니다. 감사합니다. 살만 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만 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만주의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두고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만 나기 위해서는 단순히 날씨 환경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만왕의 왕으로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들은 어디서 살든지 그 나라가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살만 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모시면 살만 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모시면 살만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은 살만 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 요약해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의 바로의 학정에서 한 43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또 광야 40년 생활 속에 여러분 환난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애굽에서 나왔을 때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다 죽었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 가운데에 그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저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 매출하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던 그 습관이 있어 그랬는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저들이 그 가나안 땅에 거기에 그 가나안 족속들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12지파들 그들 사이에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열악한 잘못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상 앞에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볼 때에 그 사사기 시대에는 참으로 자기 소행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져가지고 모두 하고 싶은 대로 그러한 시대였다, 그렇게 사사기에 그런 요약된 말씀을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사사시대에 삼손, 기드온, 입다 13명의 그러한 사사들 가운데 이제 오늘 사무엘이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사사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 악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국가의 역사, 오늘 교회 가정의 역사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그냥 고개를 땅에 쳐박고 그저 늘 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어깨가 축 늘어져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들은 고개를 바짝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위를 바라보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그러한 모습인데,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영적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 주인공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오늘 이 여인 사실은 이 한나와 더불어 그 가정에 남편 엘가나 또 그리고 그 가정에 분인나라는 여자가 그 가정에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한나가 본초인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어느 날 분인나라는 여자가 그 집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분인나라는 여자에게 자식이 생기게 되어졌을 때에 이 한나가 참으로 열등감의 어떤 컴플렉스 같은 것에 빠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로서 자녀를 낳아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거는 아마 예나 지금에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슴이 늘 답답합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 분이라는 다른 여자가 때만 되어지면은 오늘 자기가 자녀 낳은 걸 가지고 보란 듯이 의기양양하게 한나 앞에 또 엘가나 남편 앞에 이 분이나가 좀 못된 짓을 하고 한나를 괴롭히게 되어집니다. 그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한나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내가 참 여자로서 내가 이 집에서 자녀를 내가 참 태어나게 했다면은 그 모든 거 저 여자한테 업신여기 당하지 않을 텐데 그 여인이 자기를 업신여길 때마다 한나는 속이 상할 수밖에 없고 스트레스 속에서 병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집안에서 내가 계속 살아야 될까? 이 집에 군이란 여자의 그러한 위치가 참으로 나보다도 확고한데 내가 이 가정에 엘가나 남편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가 도무지 내가 이 가정에서 살기가 너무 힘드네. 그러는 그 생각도 아마 한나가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내가 어떻게 앞으로 나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금식 기도하게 되어지고요, 서원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비둘같이 그러한 슬프 우는 그러한 여인으로서 이 한나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몇 마디 그냥 주여 그러고 외치고 그냥 자기의 한탄을 섞인 그러한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기도, 하나님께 상달되기 전에 누가 그 기도를 먼저 보게 되냐면은 거기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한나의 기도를 먼저 보게 되어지고 한나의 그 기도에 이 엘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이 많은 여자 한나에게 네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너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는 말에 이 한나는 오늘 집에 돌아갑니다. 엘리가 한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었을 때 축복기도 받고 엘리 기도 받고 한나가 집에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후에 한나의 간절한 기도 또 하나님에 대한 축복이 한나에게 임해서 태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어졌을 때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해 하나님 아들 낳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이 한나가 이제 사무엘상 2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성경을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좀 큰 소리 읽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말씀이 담겨질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자, 아까 살만 난다 그랬는데 바로 이 한나의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기도의 응답으로 귀한 생명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가 아니에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며 오늘 여호와의 구원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힘이 들더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일부 예배에는 그래도 신앙에 그러한 힘 있는 분들이라 뭐 얘기하면 아멘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좀 2부 예배 11시 예배 나오신 분들 힘을 좀 내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설교가 좀 약합니까? 다 같이 한번 연습해 봅니다. 아멘. 좀 더 커야 됩니다. 지금도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
자,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귀한 사무엘을 낳게 되어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합니다, 즐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믿음 안에서 이 한나의 기도는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축복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 2장 21절에 보면은 자 2장 21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다 같이 돌보시사 하나님이 한나를 돌보시사 여호와께서 김동성을 돌보시사 여호와께서 박수현 집사를 돌보시사 아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실 때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봐주심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한 명도 자식을 낳기 어려웠던 이 한나가 오늘 자식을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심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답답한 거 뚫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의 삶이 막혔던 것들이 뻥 뚫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봐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종들이잖아요. 세상에 이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 멀리 있지만 늘 마음속에 그 아이들을 보고 싶어하고 그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 아이들이 아버지라 부를 것에 대해 늘 마음에 늘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끔 전화하고 화상 채팅하면 아버지 그러면 마음이 울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그래 왜 그러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생뚱맞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보지도 않고 난 예배도 아버지 찾지도 아니하고 아버지가 아닌 다른 세상의 것에 향하여 아버지 그러면은 여러분 아버지께서 기분 좋으시겠어요? 요새 아프가니스탄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본다면 비행기에 태워서 많은 사람들 데려갔어요. 근데 그들을 그저 뭐라고 해요? 공로자? 특별 공로자? 저는 정부에 대해서 지금 제가 헐뜯게 원하는 게 아니라 난민은 난민들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 우리 나라가 대한민국 지금 북한과 남한이 있지만은 이 대한민국에 탈북자들이 많이 있어요. 탈북자 여러분들 우리들과 이방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법적으로 북한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8월 24일 날 저 중국에서 탈북했던 사람들이 몇십 명이 또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삶을 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는가 좀 관심 있게 좀 또 세상 돌아가는 걸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로서 저 아프가니스탄의 난민들 다 이슬람 극단적인 이슬람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와가지고 하나의 개토처럼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그런 이슬람 사람들이 사실은 일하러 왔는데 일하러서 저 남동공단에 우리 외국인 선교회 일을 거기서 하고 있지만은 많은 또 저 동남아시아 또 저기서 이슬람에 있는 사람 그 국가의 사람들 여러분들 그들이 전도하기를 원하지만 굉장히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슬람의 그 코란에 그 개종했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우리 세계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지금 전 세계 기독교 국가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의 강대국이지만은 저 유럽의 강대국들이 지금 이슬람에 대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영국, 프랑스, 독일 이쪽에 이슬람화 되어지고 있다는 것. 과거에 알제리라는 나라가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알제리 난민들이 프랑스를 많이 가게 되어집니다. 프랑스에 알제리 국적의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영국에
근데 그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슬람의 그것을 세웠을 때에 지금 프랑스가 지금 이슬람 종교적인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픈지 몰라요. 얼마 전에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를 통하여서 저 유럽을 들어가서 그리스, 독일 쪽 가게 되어졌는데 이 시리아 난민들 이슬람 사람들이잖아요. 조금 그 터키, 그리스 원래 이 터키는 이슬람이에요. 저 그리스, 유럽 저쪽에 독일 쪽이 이슬람화되어져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 종교적인 문제.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난민이 200, 300, 400이라고 얘기하는데 아프가니스탄 국민이 4천만 명인데 10분의 1이 난민 되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 뭐 우선 400명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볼 때에 참 굉장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종교다원의 그 국가인데 오늘 기독교 그러지 않아도 기독교가 여러 가지로 지금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오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3장을 보았어요. 오늘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와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성경에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했던 도시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유황불로 심판받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도 세상의 사람들이 죄악에 관영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사람들 때문에 탄식하시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여러분 사무엘 2장 17절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이 소년들이 누구냐? 오늘 이 소년들은 2장 12절을 봅니다. 이 소년들 다 같이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엘리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면은 엘리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들이 제사장입니다. 레위 지파. 그런데 이들이 행실이 좋았다 나빴다? 행실이 나빴다. 여호와를 알았다 몰랐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죄가 2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작았다? 컸다. 어떻게? 심히 컸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데 어떤 죄를 범했느냐? 여호와 앞에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했다? 멸시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의 두 아들들 요새로 말하면 목사의 두 아들들 행실이 나빴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안 믿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제사장의 아들들이니까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행실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세상의 어떤 아이들보다도 더 악한 행실을 더 사악하고 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 죄가 심히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행실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데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고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니까 예배를 드린 건 아무 소용없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으로 가게 되어지면 세상의 친구들과 별 차이가 없고 아니 어떤 때는 예수 믿는 친구들이 더 아주 사악한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엘리의 아들들에게 나타났고 오늘 그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나타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장 30절을 좀 봅니다. 2장 30절. 자, 성경을 다 봅니다. 2장 30절 다 성경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2장 30절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2장 17절에 그 엘리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나왔어요. 근데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 목사의 아들들, 제사장의 아들들, 여러분 레벨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레벨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했느냐, 마음이 세상을 향했느냐, 그 차이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들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기회가 되어졌을 때에 아브라함과 조카 사이에 목자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잖아요. 야, 너희들의 그 목자들하고 우리 목자가 자꾸 싸우다 보니까 싸우는 거 바람직하지 않는데 좀 헤어지자. 합리적으로 좀 헤어지자.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조카 롯이 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그래요 삼촌, 아무래도 좀 우리 이제 너무 다 이게 집안이 더 커졌으니까 나눠줘야 될 텐데 뭐 나눠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그래, 네가 그러면 좋은 땅 먼저 네 가고 싶은 데로 가. 네가 남쪽으로 가면 난 북쪽으로 가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조카 롯이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또 돌아봤던 땅에 소알 땅이라는 곳이 굉장히 목축하기에 좋은 아주 푸른 그냥 초원들 밭이 있고 그러니까 그 소알 땅을 보면서 나 소알 땅에 가서 내가 앞으로 살겠습니다. 소알 땅에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가 있는데 내가 볼 때에 그 모든 소알 땅은 에덴 동산 같고 애국 같습니다. 그러면서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게 되어져요. 롯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돌봐줬던 그 은혜를 롯이 알았다면 삼촌, 내가 어떻게 삼촌을 떠날 수 있습니까? 삼촌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는 건 못 떠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떠나지 말아야죠. 떠나지 않는 게 롯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룻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룻이 시집을 가게 되어져. 나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어져. 남편 일찍 죽음을 당하게 되어져요.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하여튼 집안이 그냥 그 남자들 다 죽음을 당했을 때에 시어머니가 얘기했잖아요. 야, 나오미야, 아무래도 오르바야, 우리 집안에 여자 과부 셋이 있는데 우리 셋이 살 수가 없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내가 지금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에서 이 모압이라는 동네에 내가 이민 왔는데 내가 지금 내 남편도 죽고 내 아들들도 죽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테니까 너 오르바, 너 나오미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할 때에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정을 보니까 남편도 죽고 집안도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그냥 지금 살 궁리 해봐야 안 되니까 자기네 그냥 친정에 가가지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상으로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그런데 나오미라는 그 여인의 그 시어머니 말에 룻이라는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어머니, 내가 어머니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 완전히 쪽박 찼어요.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있으면은 이 룻이라는 여자가 평생 시어머니 먹이다가 아마 룻이라는 과부, 이 두 과부가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가 살 길이 막막할 수 아마 그냥 힘이 들 것 같은데 룻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 떠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내가 떠날 수 없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룻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을 때에 행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문났느냐? 야, 나오미라는 며느리 하나 왔는데 너무너무 착한 며느리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며느리야. 얼굴도 예쁘고 행실도 예쁘고 너무너무 나오미가 복받았어. 나오미가 쪽박차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나오미 며느리 하나 보니까 복받았어. 그 소식이 그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다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유력한 자 보아스에게 그 소문이 나게 되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룻이라는 여인, 자기가 지금 베들레헴에 가게 되었을 때 그 베들레헴이라는 그 동네는 객지입니다. 자기가 돈을 가지고 뭐 그곳에 간 것도 아니고 완전히 혈혈 단신 시어머니와 함께 정말 죽지 못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사
하나님이 그 두 여인을 돌보시사 그 가정에 행복하고 축복된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한때는 자식을 못 낳고 늘 분인나라는 여자에게 그냥 밟히고 업신여기고 당했지만은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지금까지 맡겼던 것을 한번 뚫어주시니까 자녀도 아들도 낳고 딸도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자녀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자녀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아들이 되었다는 것 한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모든 걸 내가 주인 되어져 가지고 내 인생 내가 남은 생애를 내가 어떻게 살까 여러분들의 그러한 재테크라든지 여러분들 시간 앞으로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살까 제가 이번 주에도 어떤 사람의 그 글을 보니까 앞으로 100세까지 살 터인데 나이가 60대 된 사람은 40년 동안 어떻게 살까 돈을 준비하고 뭐를 준비하고 근데 제가 봤더니 나는 거기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식 한 장도 어디 삼성 주식 삼전 한 장도 없어요. 여러분들 삼성 주식이 있습니까? 뭐 세상에 어떠한 건 뭐 아파트 제대로 된 아파트도 뭐 앞으로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다 내려놓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자.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만 내가 아멘 해야지. 제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멘 잘 안 하시면서 왜 제가 얘기했더니 저한테는 아멘 하시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살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멘. 아멘 잘 안 하잖아요. 목사만 하나님 믿고 살라고요? 2장 1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더 크게 시작. 서연이가 어렸을 때에 뭘 입었다고? 나 목사의 아들 싫어요. 아유 지겨워. 목사의 딸 말하지 마세요. 장로의 아들 장로 딸 말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다녔나요? 어릴 때 태어나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 목사고 내가 태어나면 내가 교회에서 나는 앞으로 태어나면요 나는 예수 안 믿는 집에 태어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네. 그렇게 안 살았나 봐. 선이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그냥 내가 내 이름만 빌었을 뿐이지. 여기 뭐 기용이도 있고 다 있어. 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뭘 입었다?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 자신의 소속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세마포 옷을. 지금 사무엘은 제사장 자격이 있을 게 없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제사장의 아들들은 엘리의 아들들은 홈녀 비나스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지금 에봇을 입고 지금 성전에서 지금 이 사무엘이 자라고 있어요. 오늘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원해서 내가 예수 믿나? 아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는 거예요. 다. 이왕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영역 속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어야 되고 믿음의 옷을 입어야 되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이 땅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청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와서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청년 예수 30살이 된 예수 세상에 대하여 어떤 많은 계획과 어떤 비전이 있는 그 청년의 때 예수 어떤 스펙을 쌓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내가 살까 어떤 좋은 직장에 가고 어떻게 좋은 집안 태어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좋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가지고 살아가는 아들 딸들이 아니라 오늘 사무엘은 세마페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오늘 이 한나는 성전에서 살았어요. 세상 밖에 있는 친구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고 권세의 아들이고 딸이고 믿음의 사람의 아들 자녀가 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믿음의 찬스가 은혜의 찬스예요. 오늘 사무엘이 자라는 그 시대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새만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시대는 영적으로 악한 시대예요.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여호와의 제사도 멸시하고 와서 맨날 교회 왔다가 갈 때에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냥 그 세상 속에 나가지고 그냥 제사를 드리고 제일 좋은 고기를 가지고 그냥 그것을 가지고 내가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것을 가지고 갈취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돈으로 바꿔서 팔아서 세상 나가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새만 옷을 입고 성전은 어디에서 있었더라? 3장 여러분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했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라. 오늘 3장 1절을 보게 되어질 때에 사무엘이 여호와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 시대는 말씀의 희귀와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시대에는 어떤 선지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이 그냥 제사만 드릴 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선지자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것이 사실 구약 시대에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공존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그 나라가 쫙 나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왕도 없었어요. 이 당시에는 선지자도 없었어요. 그냥 제사장만 있었어요. 제사를 그럼 제대로 드려야 되죠. 모세로 시대부터 계속 내려왔던 제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복을 받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 복을 받았던 그 복을 제사를 드리면 받아야 될 그 복인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뭐했더라? 멸시했더라. 하나님 앞에 이런 형식적인 제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도가 그런 믿음의 의도가 없으니까 오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날마다 발버둥 치면은 하나님이 기회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은혜 길도 열어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깜깜 내가 세상에서 내가 살아야 내가 어떻게든 내가 살까 내가 그냥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렇게 할 때에 자기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세상 속에 더 깊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고 세상 속에서 실패한 것들 때문에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세상 살아가는 삶맛도 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나는 왜 흙수저인가 금수저가 아니고 나는 왜 흙수저인가 내 부모 내 아버지들 엄마는 왜 이런가 맨날 그러한 불평과 원망하는 그러한 사람들 뭘 알지 못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더라. 여러분 2장 12절 보세요. 2장 12절 다시 봅니다. 2장 12절 다 봅니다. 시작.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엘리 아들은 뭐가 나빠?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뭐가 나빠서? 행실이 나빠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주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영광이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는데 거룩한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에 쉬운 얘기로 저 술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어요? 저 맨날 춤이나 추고 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장소가 있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때가 있죠. 행실이 나쁜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게 달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보여줍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그런 기적은 요나의 표적뿐이 없다. 예수님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좀 뭘 보여달라고 할 때에 지금까지 보여줬는데 또 보여달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앞으로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물속에 뱃속에 들었다가 삶에 나왔던 요나의 표적뿐이 보여줄 게 없다. 하나님도 사람을 보셔서 투자할 만한 사람에게 투자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는 싹수가 있어.
너는 괜찮은, 내가 보니까 너는 내가 쓸만하다.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한 기회지만 사도 바울 같은 거 특별한 거 다 우리에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합니다.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시대. 오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모스 8장에 보니까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라.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60년대, 70년대, 50년대, 60년대는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에는 보리밥, 지금 무슨 보리밥 찾으러,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집사님하고 식사를 갔는데 그 집, 그 보리밥집에 차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꽉 차가지고. 그 집사님, 목사님, 다음에는 저 보리밥 먹으러 갑시다. 어렸을 때 보리밥에 친 사람들은 보리밥 보리자도 안 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먹는 게 너무 넉넉하니까 보리밥 먹으러 다니네요. 보리밥 찾으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만 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줄이 어디에 연결되어지는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각, 내 마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살맛이 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세상에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의 존귀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서 모세처럼 사무엘처럼 주님 앞에 영광 나타내는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능력이죠. 말씀이 생수고 말씀이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없으면 이 땅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매사가 살 맛이 아니라 죽을 맛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내 마음이 지옥 같으니까 살 맛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죽을 맛으로 할 수 없이 돈에 매여서 일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땅에 말씀이 희귀한 시대, 우리가 세상을 바라봐봐야 우리들의 삶에 소망 없습니다. 우리 정치를 보면은 지금 얼마나, 여러분 내년에 대통령 뽑는다고 그러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국민들이 대통령을 이 사람이면 좋겠다, 솔직하게 여러분 지역을 떠나서 어떤 것을 떠나서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분을 존경하기 때문에 이분을 대통령으로 뽑아야지, 그러한 대통령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내가 존경하는 분을 대통령으로 뽑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으로 왕을 구하려고 했던 그 사무엘 시대에 사울 왕을 세웠지만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난데, 사울 왕 당신 똑똑한데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어. 사회적으로도 정의를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부정과 부패가 얼마나 시대 속에 있었는가. 오늘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을 치료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 속에서 헤매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러한, 오늘 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입장에서 참으로 회개할 일이죠. 종교적으로 오늘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그 일을 못하고 있으니 오늘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 앞에 주시는 말씀이 뭘까? 오늘도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함 받지 못하면 멸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깨어서 기도해라.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엘리 시대, 사물 같은 시대라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 영적인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3장 2절에 보니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의 처소에 누웠습니다. 그런 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 한 사람은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한 그때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자, 엘리는 영적 눈이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 누워서 그저 육신에 그냥 편안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요. 그래서 등불 꺼지지 않도록 밤새도록 등불을 지키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안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 잠을 자기 위해서 누운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섬겼다는 이 말은 어린 나이이지만은 하나님을 잘 주의들을 감당했습니다. 에봇을 입고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도 신앙을 키우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청년의 때에 밖에 나가서 주일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마음껏 하고 싶은 이 청년의 때에 나를 교회가 옥죄고 하나님을 옥죄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면 여러분, 그거는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청년의 때에,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가장 정신이 살아있고 팔팔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다하여 섬기는 사무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앞도 잘 안 보이고 자기 몸도 지탱할 수 없는 노년의 때에 이제 할 일 없으니까 이제 예수 잘 믿을게요, 할 일 없으니까 교회 잘 다닐게요. 아니요, 그때 예수 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젊었을 때에, 할 만한 능력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청년의 때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하나님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11시 예배 드리는 청년의 그러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다리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더 열심히 어린 사무엘과 같이, 청년의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 내 젊음을, 내 시간을 죄 가운데 발을 담그면 그 발이 썩는 거예요. 세상의 죄 가운데 내 마음을 빼앗기면 그 마음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를 섬기기보다는 하나님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아들, 딸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일수록 하나님이 받은 은혜로만, 여러분 그냥 교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것만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홈리와 비너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 혼녀 비너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 악을 행하는 것, 그냥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자동적으로 세월이 흐르니까 믿음이 좋아지고 세월이 흐르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히려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녀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어느 날 그저 내가 청년이 되어져 가지고 쉬운 얘기로 대학교를 가고 세상 친구들 만나다 보니까 어휴 이런 세상도 있었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나 봐. 잘못 살은 게 아니고 잘 살았고 그 잘 사는 걸 가지고 청년의 때에 앞으로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은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라. 하나님의 궤, 주의 말씀 있는 법궤 앞에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여기 누웠더라 이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의지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였더라. 아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를 멸시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딱 붙어가지고 밤새도록 등불 꺼지지 않도록 봉사하고 하나님의 궤에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이 열심으로 이 사무엘은 작은 일, 큰 일이든 힘이 들든 일이든 이 사무엘은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사무엘은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뭘 열심을 다하면은 야 교회가 밥 먹여주냐?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뭐 너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 그 믿음 없는 부모 같은 말 행동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아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야 공부해, 뭐 그래요. 공부해야 될 시간 공부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시간 봉사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교회에서만 봉사한다 그러면 아 얘의 앞길은 세상에 보다는 교회에서 살 아이인가 보다, 그렇게 인정해 주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얘가 앞으로 공부 안 해가지고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어요. 공부 안 하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은 하나님께서 열을 주신다니까.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부터 세상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 백성으로서 늘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오늘 나의 보물은 세상이 아니고 예수가 내 보물이고, 오늘 세상의 어떠한 것들, 내가 보기에 세상의 것들이 내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어질 때 사도 바울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 공부를 많이 했던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세상의 학문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지 못한 그런 사람이니까 그 세상을 떠났다? 그거 아니에요.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들어서 야 너는 세상에 쓰임받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옮기신 거예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갑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국가 이 대한민국이 점점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오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볼까요? 3장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 오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등불 아직 끄지 않았습니다. 화성중앙교회 여러분의 신앙에 하나님은 지금 등불 끄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고요. 화성중앙교회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이 찾으신 한 사람, 하나님에게 마음을 향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고 오늘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3장 4절을 봅시다. 3장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3장 10절 봅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이 사무엘,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다 같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가 주의 종으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나는 나이가 어려서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심에 오늘 세상이 캄캄하다고 어둡다고 탓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작은 빛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이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에 모든 세상 멸망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에녹을 찾으시고요, 노아를 찾으시고요, 하나님은 사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